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보여주세요. 자,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그리스도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구속을 위한 제사, 예물 대신에 구속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한 몸이 있다. 그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 제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탄성을 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속주 예수를 그가 보면서 그렇게 탄성을 하며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죄라는 이 권세는 바로 사망을 통하여서 인간을 종로로 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끌어내렸던 바로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머리를 밟아서 부수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탄 마귀를 결정적으로 사탄 마귀를 쳐서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게 되죠. 자,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형이 동생을 시기했든 미워했든 꼴보기 싫어서 그랬든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서 죽이기 위한 사탄 마귀의 흉계요 간악한 계계로 말미암아 가인이 사탄 마귀가 가인의 속에 들어가서 가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고 예언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죽인 거예요? 가인을 쳐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는 안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가 안심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예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전체를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성경의 신앙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비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이 시대에 나를 예비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냐? 씨를 예비하셨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씨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씨가 누구였다? 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누구를 예비하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비합니다. 왜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비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왜 그랬나? 이게 또 중요하죠.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예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고 시간과 공간,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역사들 있잖아요.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각각의 경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때가 찼을 때에 즉 그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죠. 그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누가?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셨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감화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 아들 예수는 더더욱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깃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또한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또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가 속입니까? 라반이 속이죠. 라반이 속여서 누구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 보내요? 레아,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물론 야곱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야곱이 실수를 했냐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실수를 했던 라반이 이런 교묘한 계략으로 야곱을 속여서 사기를 쳤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일을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레아와 실바, 그리고 라헬과 빌하라는 4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음모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4명의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사탄 마귀는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셋을 예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누구를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해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혈통적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이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가 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사울 왕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에 잡혀서 다윗을 보면 문득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하지만 어때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그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따라서 합니다. 요나단. 예.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지 않냐고 잠깐 동안 그 이름만 내비치고 나오지 않거나 또 자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셋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뭐한 사람들?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역할은 다르고 중요한 정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주 대단하고 아주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한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제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인가요? 아니에요. 신약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던 바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예비하는 길을 닦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위해서 뭐한 사람들이라? 예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요나단에게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을 주셔서 넘치게 해 주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원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자기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지만 요나단은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압니까? 모릅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성령이 이렇게 감화감동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위해서. 다윗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에스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전부 다 말살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이다.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은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 사탄 마귀가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서 사울 왕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을 수 없게 되자,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계략과 그리고 음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살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그게 달한 것이 뭐냐? 바로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조에게 시집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달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있는 가문에 들어와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 조상들을 전부 다 뭐 해버려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이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 왕자들 있죠. 왕자들을 모두 뭐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누구? 여호세바가 아하시 아들 요아스, 유일하게 요아스 이 남자 왕자를 여호세바가 공주예요.
요셉아는 공주가 이 누이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고모예요. 고모.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해요? 그 멸절하는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는가? 유일하게 한 명 딱 살려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장면들이에요. 누구를? 요셉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뭐하는 예비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예수라는 걸, 이제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예수라는 걸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전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심에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1.1획도 틀린 바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사람들이 누구다? 따라서 합니다. 나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연히 가다가 나한테 붙잡혀서 혹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충만함을 주셔서,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예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각자,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그저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저 죽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겨우 구원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신 목적.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내가 한번 기도해볼게. 기도해봤더니 어때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거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고요?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왜 하나님이 힘찬 교회를 개척하라고 예비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큰 다른 무엇이 있어서 힘찬 교회를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뭐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에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 눈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의 사명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